감사합니다. 우리 멋진 찬양 주신 찬양대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받기 전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성탄이라서요.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쁜 성탄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내일만 성탄이 아니고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매일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기사를 하나 봤더니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전 세계가 기념해서 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인지에 대한 근거는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런저런 내용들 했는데 밑에 댓글이 달렸는데요. 그 댓글에 대도 안 한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 자기 신의 생일도 모르는 것들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여러분 12월 24일이면 어떻고 26일이면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는 12월 25일 하루만이 예수님의 성탄을 기쁨을 우리가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고요. 지금도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매일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성탄 찬양을 이번 주 다음 주밖에 못 부른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아마 오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셨을 겁니다. 예배를 오전에 우리 청소년 예배를 드리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비가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저희 교회가 들어오면 로비가 조금 젖기 때문에 좀 제가 내려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좀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우산 쓰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비가 아니고 눈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눈이었으면 정말 좋았을까요? 차가 오시는 분들은 또 그것 때문에 불평했을 겁니다. 저도 사실 눈 좋아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대구 왔더니 눈이 안 온다고 서울 가자고 그럽니다.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눈 오면 그것도 불편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시작하냐? 사람들은요, 눈이 오면 눈이 왔다고 그러고요, 비가 오면 비가 왔다 그러고요, 더우면 더웠다가 그러고요.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때그때 감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 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항상 일정하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규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23장 19절까지 법규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처음에는 종에 대한 부분, 우리 지난주에는 폭행에 대한 부분들을 봤고요. 중간에 주인의 책임의 배상에 대한 부분들과 22장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그 배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넘어가고요. 계속 같은 의미로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부분을 얘기하니까요. 오늘은 그 뒤에 있는 22장 16절부터인데 우리는 20절부터 읽었고요. 그 31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법이라 그러면 불편해합니다. 얽어맨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교통신호가 없으면 교차로는 엉망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규를 주신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와서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인데요.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얘기합니다. 10계명을 크게 두 분으로 나눈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면 되고, 두 번째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40절에 그 율법의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이 두 계명이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이,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현장에서요 그러지 못한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뭡니까? 조금 믿음 있고 조금 신앙생활하고 조금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생이 안 되는 분에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정죄해버리고요.
그것밖에 안 되냐는 식으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속으로는 무시해버리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어떤 면에서는 정죄하고 죽이도록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음의 말씀은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타락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자꾸요 우리의 틀린 생각으로 틀린 각인으로 우리는 자꾸 상황을 바라보고 또 착각하고 그래서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응답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응답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과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 되게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가 새소리를 내면 우리는 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각인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요 새가 새소리를 내면 singing 노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똑같은 소리를 듣는데 누구는 운다 그러고 누구는 노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깊이 뿌리 내린 각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빨간 안경을 쓰면 모든 게 다 빨갛게 보입니다. 파란 안경을 쓰면 모든 게 다 파랗게 보입니다. 사실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색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대학교 가려고 공대 어디 지원을 했는데 거기 갔더니 그 저항 옴 표시가 있습니다. 저항에 보면 이렇게 띠로 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읽어야 되는 게 있는데 거짓말 안 못하고 잘 외웠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눈에는 이게 비슷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을 빠꾸 받았는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제 눈에는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색약은 그 생명은 아닌데요. 이게 이 색약이 있어서 제게는 어떤 숫자에 대해서는 제게 되게 약하게 보입니다. 제 눈에 그렇게 보이니까 남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준이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내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무 오랫동안 내 것으로 결론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봐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틀린 생각, 기준과 각인이 우리에게 응답받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요 응답 못 받는 그것도 억울한데 진짜 억울한 게 뭐냐 하면 왜 응답이 없는지도 모르고 계속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 구합니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어려움을 만났는데 너무 자포자기가 되어버리니까 구할 힘이 없는 사람도 봤습니다. 또 반대로요. 구하는데 문제는 뭐냐? 잘못되게 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 몇 구절을 지금 적었는데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사회에서 어떻게 배웠냐 하면 잘해라 그리고 열심히 해라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떤 면에서는 대학 갈 때도 옛날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3시간 자고 공부하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각인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뭔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 오시는 모습들을 좀 뵙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들어오실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떤 사람은 되게 당당하게 예배드리러 오는 모습으로 환하게 들어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저 뒷자리에 살짝 왔다가 끝나자마자 저보다 먼저 나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회를 오실 때 그 당당하게 오시는 그 마음과 또 반대로요. 당당하지 않게 막 부끄럽게 오시는 분에 있는 여러분들의 기준은 뭡니까? 복음 때문에 당당하게 들어오십니까? 복음 때문에 부끄럽게 오십니까? 아니면 복음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당당하게 들어오시고 복음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눈치 보고 들어오십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받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신명기 7장 6절에 얘기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요. 사실 지금 우리 유대인들은 전 세계 노벨상의 3분의 1을 가져갔다고 얘기하는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요,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꿔서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부끄러워하시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눌리십니까? 그것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문제에 우리가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기준은요, 잘난 사람, 잘한 사람만 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부터 31절에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조금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분들은 기분 나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상한 상처가 있으셔서 잘난 사람 싫어하시고 상처 있는 사람만 좋아하신다는 그 말이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뒤에 29절에 얘기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은요,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도토리 키재기요. 우리 안에서 좀 된다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 현장 속에 보면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더 필요한데,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그 어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두렵다고 얘기하고 부끄럽다고 얘기하면서 더 점점점 멀리 가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릴수록 더 부모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우리의 약함과 모자람과 어떤 면에서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요, 지금도요, 너무 많은 분들이 문제를 당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말하고 있습니다. 6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힘도 있어요. 또 경배할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가지고 드려야 될까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어떤 면에서는 제일 값이 나가는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7절에 천천의 수양을 가지고 갈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허물에 그 허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8절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게 있답니다. 그게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능력과 실력과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우리의 뭔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받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 말고 영원한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 말고 중요한 것 없습니다. 그때는 맞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틀리기도 한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을 이유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 말고 이 땅에 정답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 보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드리려는 건 뭐냐 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실력이 없어야 됩니다.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실력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냐? 하나님보다 자기의 실력을 바라보는 겁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재물을 믿고 사람 끈을, 어떤 면에서는 인맥을, 다른 것들을 붙잡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보면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요, 그 많이 배웠기 때문에 큰 소리 치시는 분들도 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많이 배우신 분들은 또 어떤 면에서 똑똑하고 능력 있고 성공하신 분들은 다 저렇게 당당하시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가면 사실은 그런 분들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돈도 조금 있는 사람을 가지고요, 조금 있는데 뻑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기가 좀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다 표 안 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절부터 읽었지만 16절부터 오늘 31절까지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16절부터 보시면 16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서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그리고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사람을 책임지도록, 실수를 안 해야 되지만 실수했다면, 어떤 면에서는 지금 문제를 만들었다면 책임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18절 19절에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둘지 말라. 19절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0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하죠. 하나님이 앞에서는 책임지라고 해서 따뜻하게 말씀하시다가 뒤에는 죽이랍니다. 요즘 TV에서 한 번씩 말하는 단짠 달고 짜고 하듯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데는 너무 단호하고요, 어떤 데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연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악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장면들이 오늘 21절에 얘기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피곤하고 지금 지쳐있는 저들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22절에는요, 너는 과부나 구하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얘기합니까? 23절에요.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여러분, 이 당시에 과부와 고아, 지금도 비슷하지만 지금은 제도로 많이 보호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과부와 고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호소할 데가 없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가장 이 당시에 약하다는 사람들이 과부와 고아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지금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목을 여기서 땄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얘기합니다. 가장 힘이 없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 쉽게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에 안 됐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24절에 그런데 너희가 만약 그들을 칼로 죽이면 그 약한 자들을 어렵게 해서 만약에 죽게 하면 너희의 아내와 너희의 자녀가 과부와 고아가 될 만큼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돕고 살리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25절에는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어려우니까 꾸어줘야 되는데 대신 채권자들 같이 이자 노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너무 가난해서 옷밖에 지금 맡길 게 없어서 그렇게 옷을 바치고 돈을 빌려갔다면 오늘 뒤에요 26절 7절에 얘기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고 그것이 그의 유일한 옷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땅은 낮으로는 너무 덥지만 밤이 되면 추워지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겉옷이 잠자리가 될 때는 이불이 되는 그런 옷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겉옷을 줬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이제 추운데 문제가 생길 거니까 그래서 저녁이 되면 갖다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도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기 때문에 부모가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올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난 과거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뭘 가지고 있냐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이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신다고 하면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잘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우리의 틀린 기준으로 틀린 각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단체에 복음을 말하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요. 조금 속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워낙 우리가 율법적으로 종교적인 기도를 해놓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 제목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쳐놨더니 전부 다 기도하시면서 뭐부터 고민하시냐? 이게 맞는 기도야, 틀린 기도야 라고 고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가 줄어버렸냐? 기도가 줄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게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단체는요 그냥 기도 안 시킵니다. 우리 기도는요 24시 기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25시 기도하랍니다. 영원히 오직 기도하랍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더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딱 걸려버려가지고요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기준을 넘어섰으면 합니다. 하나님께는요 지금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했냐 못했냐 능력이 있냐 없냐 그것을 하나님 묻지 않으시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4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내용인데요. 4절에 그 내용이 4절, 6절, 18절에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요. 4절을 보기 위해서 3절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뒤에 6절에도요 그 얘기를 하는데 5절에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좀 이해하셔야 되는 건 요즘은 우리 선수들이 운동 스포츠 선수들이 기도하는 세레머니만 해도 뭐라 하는데 여기는 다 유대교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기도 잘하고 제사 잘 드리고 하면 존경받았습니다.
그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이제 뭐냐? 일부러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뒤에 18절에도 얘기합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드러내놓기 부끄러울 만큼 문제 속에 아니면 아픔 속에 지금 사건 속에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그거 가지고 비난하거나 사람은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을 정죄할지 몰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한테 오늘요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요 문제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 스스로 딱 걸려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안 그렇습니까? 예전에 복음 모를 때 하나님 알지 못할 때 여러분 교회도 비난하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말들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복음 앞에 들어오고 나니까 부끄러운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데 장애가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속는 겁니다. 시편의 12절부터 14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14절에도 보면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18절에도요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있는 다른 가족이 있는 사람 배경이 있는 사람은요 그거 의지하면 돼요. 그런데 아무 배경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멀리 하시거나 모른 척 하시지 않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질이 좀 못돼서 그런지요 사실 우리 원로 목사님 원래 천국 가셨는데 원래 집 떠나서 오래 있었고 또 약간 기질이 막 의지하도록 그렇게 키우지도 않으셔서 사실 원로 목사님 빈자리가 그냥 한 번씩 보고 싶다 그 정도는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월요일 날 저녁이었는데요. 요즘 새벽기도 때문에 제가 일찍 잡니다. 그래서 한 9시, 10시 되기 전에 잠이 들었는데 좀 잠이 들었는데 집사람이 저를 깨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교회 주변에 누가 전화가 왔는데 교회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겁니다. 물이 콸콸콸 나오는데 지금 좀 가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계를 봤더니 10시 4, 50분쯤 된 것 같아요. 11시가 좀 안 된 시간인데 그래서 교회에 뭐 터졌다고 하니까 지금 뭐 교회 옆에는 아무도 계시지도 않고 하니까 이제 급하게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이제 교회로 이제 옵니다. 사실 예전에도 교회에 아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억하실 텐데 한 번씩 교회에 뭐 불도 나오고 또 뭐 사건도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 혼자 마음에 그냥 쿵딱쿵딱 하는 겁니다. 물이 난다고 하니까 교회가 물바다가 돼 있을까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면서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를 와서 보니까 저 들어오는 우리 계단 이쪽에 보니까 그 건물 안에 있는 배수관이 있는데 거기서 물이 콸콸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싶어가지고 이제 찾아본다고 지하부터 쭉 찾아서 이렇게 봤더니 물 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3층까지 올라가고 종탑이 있는 우리 사다리 있는 종탑이 있는 데까지 가봤더니 그 있는 파이프에서 물이 이제 쫄쫄쫄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위에서 문제가 생겼겠구나 해서 이제 그 밤에 달밤에 체조를 좀 했습니다. 문 열고 올라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 위에 있는 관이 터져가지고 물이 이렇게 새고 있는 겁니다.
정말 다행인 건 교회나 어디가 터진 게 아니니까 물생건 터진 건 알겠고, 근데 문제는 이걸 잠궈야 되는데 제가 교회를 잘 모르거든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봤더니 이걸 어떻게 잠궈야 되지 하는데 아무것도 안 떠오르고 딱 하나만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만약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셨으면 물어보면 되는데, 그때 그 마음이 딱 드니까요. 갑자기 그 원로 목사님 빈자리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이 시간에 그냥 전화해서 어디서 뭘 잠그면 되나요? 물으면 되는 건데 사건이 터졌는데 물어볼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실 제게 당황이 사실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까운 우리 박영식 장로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더니 감사하게도 주무시다가 받으셨는데 오셔가지고 장로님 한 번에 그냥 여러분 그 든든함 아십니까? 오셔가지고 이거야 하면 툭 잠그고 탁탁 끝내셔 버렸습니다. 뭐 공사도 사실 크게 안 되고 이게 관내 연결 부위 사가가지고 한 10만 원 뭐 정도에 그냥 이렇게 수리도 끝났습니다. 근데 그러고 이제 집에 갔더니 이제 12시가 다 됐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이 우리 애들이 이제 교회 이제 사건이 터졌다고 가놓으니까 잠도 못 자고 거기서 기다리면서 저희가 들어오니까 아빠 괜찮아요? 이제 해결됐어요? 라고 묻는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었습니다. 제 어릴 때 제가 아버지 어디 갔다 오시면 물었던 그 모습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을 재우고 앉았는데 잠이 깨버렸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속에 뭐가 오냐 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또 일이 생기면 그때는 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그러면서 제 속에 원로 목사님의 빈자리가 조금씩 느껴지는 겁니다. 한 2시 가까이 잠을 못 자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뭔 얘기를 드리냐, 제가 옆에 누군가 있다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제게는 되게 필요한 게 생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에게 누군가가 있다면 문제 생길 때 우린 기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지금 어려운 자들에게는요 하나님밖에 답이 없음을 하나님 아시니까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 만난 분 계십니까? 사건 만난 분 계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모른 척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얘기하면 부르짖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각인이 뭐가 있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딱 종교로 율법으로 우리를 딱 걸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기도하십시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요? 성경은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상했다는 말이 뭡니까? 영어로 보면 우리의 마음이 부러졌다, 마음이 부셔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만큼 절망스러우면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는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우리의 외모가 갑자기 바뀌거나 우리의 능력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뭡니까? 오늘 말씀 속에 우리의 기준이 틀리니까 응답을 못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응답받는 기도는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어떻게 기도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의 문제가 아니고요, 누구냐, 누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만약에 있는 회사에 여러분이 사장님인데요, 일 잘하는 직원하고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우리의 자녀하고요, 못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기도한다면 당연히 마땅히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한다는 부분 우리 워낙 자주 얘기하는 건데요, 이 말이 너무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성경책 붙잡고 기도했다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말씀 이렇게 적어놓고 붙잡고 노트 붙잡고 기도했다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메시지가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저도 그냥 제가 잘 아는 본문이고 했는데요,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월요일 날은 오전 메시지 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화요일 날은 오후 메시지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새벽에 2시 좀 잠이 들어가지고 4시, 저는 새벽 기도 오려면 잠 깨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4시쯤 일어나서 교회 와서 말씀 준비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이 제게 너무 답이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종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게는 그 화요일 날 아침의 말씀이 제게는 너무 달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게는 너무 하나님의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월요일 저녁에 자면서 자려고 잠이 안 와가지고 있는 중에 다음에 또 사건 터지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잠들었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말씀이, 그래서 좌우로 우러러 치우치지 말고 내 종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찾으면 부모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자녀가 지금 부모를 찾으면 그 부모는 불꽃 같은 눈으로 자녀를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첫 번째, 성령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응답 이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가 뭐냐?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많이 할수록 더 좋은 거죠. 많이 할수록 반응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얘기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마땅히 당연히 악령은 결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흑암 세력은, 저주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천사들이 동원되어 심부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을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제가 얘기 듣기를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금 말기암 환자분도 계시고 또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 박순남 권사님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가족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의 또 남편, 불신자 남편이 또
암에 온몸에 전이가 되어서 또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또 계십니다.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그분들 놓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주간 평생 걸음 되시고요. 그런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여러분 지난주에 사실은 우리 유명한 연예인 한 명이 자살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이 친구가 여러 사람에게 심지어 의사에게 도움을 구했는데도 도움이 받지 못했던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속상한 건 뭐였냐? 그 친구의 장례식장이 TV에 계속 나오는데 성도라고 나오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참 안타까운 끝을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의 축복의 비밀을 그리스도 오신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전달하는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현장 살리는 응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며 그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게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연약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의 잘못된 각인 또 생각 기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불순종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복음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치유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그 비밀 가지고 가정과 현장 살리며 가문 살리고 시대 살리며 후대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매일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비밀을 전달하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